오늘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스가랴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외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본문에 두 가지 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하드락 땅 이렇게 놓여 있고, 두 번째 다메섹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니 두로와 시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하드락, 하맛, 두로, 시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하드락은 좀 이게 두로와 시돈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드락이라든지 하맛은 좀 저희가 못 들어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위치가 보면 이집트하고 저쪽의 북쪽에 바벨론, 아시리아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저 위에 북쪽 바벨론, 아시리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길이 있거든요. 전쟁하는 길. 그 전쟁하는 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사야에서도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 해변길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에 도로가 있는데 그걸로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이쪽에 지중해 쪽으로 거쳐서 애국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이고 하나 길이 더 있는 건데 왕의 대로. 그럼 뭐냐면 이 밑에 그 에시온 게벨이랑 거기서 이제 이쪽 아라비아 산맥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언제 등장하냐 하면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잖아요. 돌고 그때 지나갈 때 에돔 왕에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가는 길이 그 왕의 도로거든요. 그 왕의 도로는 주로 상인들이 와서 상업용으로 많이 쓰여졌죠. 이 안쪽에. 근데 하지만은 주요 도로는 우리나라 같은 거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옛날에 주요 도로는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났거든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서 갈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쭉 와서 이제 평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이게 곡식이 있으니까 쫙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확보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지명이 다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있는 그런 성읍들이죠. 옛날에 이 길을 따라서 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우리가 스가랴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돌아왔지만은 스가랴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1장 한번 전번에 봤죠. 1장에 보면 1장 15절이 뭐죠? 연결이 되죠. 1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안이란, 그러니까 이때 안이란 뜻은 그 당시에 좀 평온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1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걸 보여주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가 묻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되죠. 뿔. 이때 뿔이라는 것은 나라, 왕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22절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 4명이 와 있는데 21절에 다시 묻죠.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과거에 이 4개의 뿔들이.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에 흩뜨려 버렸던 이 여러 나라의 뿔들, 그렇죠. 이 여러 나라의 그 왕권을 떨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대장장이란 말은 그때 제가 할 때 이게 성전 건축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락이라든지
이제 하맛, 그리고 두로시돈도 그 길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9장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 접경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마세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들이 아니고 비록 여기는 이게 빠졌어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록 그들이 매우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록이 들어가야 이 말이 되는. 아니면 좀 어려운데 비록 두로와 시돈에게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지혜롭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난 이제 3절에 이제 두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 은이 티끌 같아요. 먼지처럼 은이 많았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 정도로 잘 살았다는 두로와 시돈. 자,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조금 왜 바다에 넣을까? 이게 이제 이 두로가 바다의 왕자예요. 왜냐하면 두로가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해서 그죠?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가 그 당시 지중해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바다 무역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돈이 제일 많았죠.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또 페니키아에서 뭐가 왔냐면 우리 알파벳 A, B, C, D 있잖아요. 알파벳 그게 여기 페니키아 여기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도 많이 발달했고 굉장히 그 당시 좀 잘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드락, 다메섹, 하맛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포커스가 두로와 시돈 거기서 해서 두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 첫 번째 요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은이 먼지처럼 많았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이제 바다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예요. 그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5절부터 나오는 거는 그 당시 블레셋 땅의 그 도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 보면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아스글론 이것도 블레셋 그 도시 주요 5개 도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아스글론 가사 그다음에 에그론도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리고 가사에는 임금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 도시가 빠졌어요. 골리앗이 있었던 그 도시는 빠졌어요. 뭐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도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는 이미 가드는 멸망했어요. 이 당시 스가라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 블레셋 지역 도시들도 아까 말했던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도시들도 이제 임금이 끊어져 버리고 망한다 이 말이죠.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스도시에는 잡족이라는 건 이렇게 그 사람 본토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그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리요. 내가 블레셋 사람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자, 요거부터 먼저 좀 해야 되죠. 이근희 회장이 처음 이제 삼성에 부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을 하니까 세계에서 탁월한 경영을 했던 회사라든지 나라를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됐던 게 한 개 있었대요. 로마가 망한 걸 모르겠대요. 로마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본 물건을 다 이렇게 갖다 썼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다 뺏겼잖아요. 우리 옛날에 디지털 오기 전에 일본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큰 회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 버렸거든요. 미국에 이제 우리도 있지만 여기 코스코 미국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게 코스코거든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코스코 들어가면요 전자제품 전부 다가 LG하고 삼성이에요. 그 일본 제품 볼 수가 없어요. 특히 TV 이런 거는 완전히 LG, 삼성이 잡고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건희 씨가 그때 했는 말이 뭐냐면 로마가 망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세요. 회사를 하면 내가 돈이 있잖아요. 돈. 자본력이 많고 그다음에 기술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후발주자보다는 앞에서 선점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이겨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도 분석이 안 되거든요. 분석이 안 되고 뭐 내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딱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외에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할 때 저 회사가 얼마나 정직하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기술력, 외면적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그게 뛰어난다 하더라도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보죠. 이게 바벨론부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바벨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사야 14장에도 14장. 이사야 13장부터는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망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장, 14장은 다 바벨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이사야 14장 12절. 자,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아침에 보이는 그 뭐죠? 아침 새벽별이거든요. 그렇게 영화로웠다는 거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멋지던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그지? 바벨론의 전세기를 다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졌는가 이렇게 해야죠. 자, 그 1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그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15절.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스월이죠. 스월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땅 끝 제일 밑이단 말이에요.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죠. 화려했거든요. 바벨론에 지금도 쳐보면 하늘 정원 이런 거 보면 뭐 공학적으로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꼭대기에 막 정원 지어보면 막 계산해가서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성을 요색을 취하기 위해서 요색 그 성 주변에 뭐예요? 성 두께도 두껍지만은 다시 뭐예요? 이게 그 위에 유브라데스 강을 끌어대가지고 물로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 진군해 오다가 그 앞에 물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다리에 놓다가 들어버리면 물이잖아요. 그렇게 왜 침입해도 물을 건너가기서 어렵고 물을 건너가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운 이게 성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외국이 무너뜨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들어갔었을 때 안에서 물을 열어줘 버려요. 마지막 그 백성들이 뭐 보면 이제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마지막 그 누구죠? 그 왕, 그건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백성들이 문을 열어줘 버려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통치자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고레스는 이제 신망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레스가 왕되고 난 뒤에 모든 민족을 자기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 중에 그 혜택을 본 게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레스는 이제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명망을 이렇게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완벽한 시스템인데도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무혈입성. 그 완벽한 요새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왕들이 그걸 계산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의 배경에 있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교만. 이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사트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 보냐 하면 에스겔 전문에 한번 봤잖아요. 에스겔 26장부터 뭐죠? 그 26장부터 쭉 얘기하는데 7장 잠시 읽고 28장 한번 볼게요. 그게 뭐거든요. 27장 27장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잠시만 읽고 넘어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다를 보면 이게 너무 화려해요. 27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스스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그죠?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하면 5절에 오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였죠. 상아로 꾸며 내 갑판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기띔은 저 위에 우리가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애굽에 있는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서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대에서 어떤 색깔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사공들도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선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 와요. 그래서 무역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12절에 몇 개 해볼까요? 이 두로와 있던 거래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다시스는 저 끝에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야왕과 두발과 메색 이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버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면서 쫙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25절까지 나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무역했던 나라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만큼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27장 25절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서 쫙 물이 오는 거죠. 저 멀리서 배들이 떼를 지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 화물을 나르고 오는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도로가 중심이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8장이 넘으면 많이 바뀌어지죠. 보세요. 2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다 가졌단 말이에요.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되죠. 아까 바다에 있는데 맞아 바다에 그 정도로 바다를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바다의 중심이라 이거예요.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가 똑똑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 그죠? 이런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뭐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면서 쫙 이렇게 나와요. 쫙 놓고 난 뒤에 17절에 이렇게 딱 28장 17절에 요약이 되어 있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큰 나라, 그죠?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 멸망의 원인을 아까 이제 핵심을 들어가는 거죠.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하면 바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되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거든요. 그때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오늘로 보면 하나님의 손인데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손이에요. 능하신 손. 그 아래서 겸손하면 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너를 높여준다죠. 성경은 한 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정교하게 생각하고 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하지만은 그 계획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도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망하냐면
두로와 시돈이, 두로가 어떻냐면 육지에도 이게 도시가 있었지만 수도가 이게 섬에도 있었어요, 섬.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성이 요새. 요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을 잠가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거기서. 아무도. 그래서 뭐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때 강대국이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만 그 길목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오는 김에 다 먹는 거죠. 한꺼번에 내려오는 길에 싹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몽고가 올 때 하면서 쫙 썰어버리듯이 북이스라엘만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내려왔었을 때 이 두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밖에 있는 섬으로 피신을 해버려요. 예, 피신을 하는데 거기서 그 아시리아가 5년 동안 포위를 해요. 못 오도록.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먹고 5년 동안 안 놔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일단 살아남은 거죠. 그게 뭐냐면 요새, 자랑했던 요새예요.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하면 느부갓네살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이게 저쪽에 아시리아 바벨론 왕이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27년에 다시 그걸로 가요. 그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큰 잘 사는 나라니까 정복해버리면 뭐요? 모든 게 오잖아요. 가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아까 이제 섬에 있는 그 성으로 다 피신을 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제 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12년 동안 딱 포위를 하는 거죠. 포위하면 죽겠지.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돌아가요, 느부갓네살. 안 되겠다. 이렇게 12년 동안 넘어요. 그 정도로 두로가 가졌던 그 바깥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성이 그 정도로 튼튼했고 먹을 게 풍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522년에 지금 520년이잖아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얘기해요. 어떻게 망했냐면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그죠? 저쪽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넘어와요. 333년에 거기 이수스 전투를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우리 소아시아 그쪽에서 이겨요. 그리고 바로 내려와요. 바로 내려오니까 이 두로가 전략이 있잖아요. 내려오느라 하면 다시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알렉산더도 겁 안 난다. 딱 갔거든요. 갔는데 알렉산더가 7개월 만에 무너뜨려버려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여기 못 들어온다. 느부갓네살도 12년 포위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저 아시아를 왔다가 5년 동안 돌아갔는데 알렉산더 뭐 별따위 되리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음 놓고 했는데 그 길이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 있는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걸 바다로 가는 그 이게 흙을 쌓아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구멍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무너져버려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 그게 뭐냐면 요새거든, 요새. 이게 구장산들 요새를 건축하고 했지만 그게 아까 말했죠. 무너진다. 이게 뭐냐. 알렉산더에서 무너져버려요. 알렉산더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4대 교회죠, 4대 교회.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것도 왜냐하면 그 4대 지역도 천년의 요새였거든요. 천년의 요새였는데, 어느 순간에 얘들이 방심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한 병사가 오랑들을 하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걸. 원래 길을 못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공격해서 4대가 두 번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걔들도 마음 놓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은 천년의 요새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길이 탈로 나서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할 때 4대 교회에 왜 그 말을 했냐면 4대라는 그 지역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실수로 망했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죠. 두로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면 느껴지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게 망했잖아요. 스스로 문을 열고. 그 두로도 보세요. 그게 해당 그 큰 두 대국에 대해서는 십몇 년을 버텨더라도 할 수 있는 그만큼 뛰어난 그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원인이 뭔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인가요? 맞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나오죠. 패망의 선봉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교만하면 그것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거죠. 그 유명했다. 얼마나 화려해요. 모든 도시 해가지고 알파벳도 여기서 만들 정도면 그 정도로 문자가 발달한다는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그 정도로 발달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 한 방에 가는 거죠. 그것도 7개월 만에 알렉산더. 근데 두 번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을 정복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준 게,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 8장에 넣으면 그게 순양이 나오고 이게 틀이 맞는 염소 나오잖아요. 그게 헬라 왕 이렇게 하고 메데와 바사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환상이거든요. 메데와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왕을 얘기할 때는 발이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 8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자, 8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8장 3절. 다니엘 8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4절 보면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아나. 이게 뭐냐면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로 가지고 저쪽, 서쪽, 북쪽, 남쪽 이게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죠.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정도로 페르시아의 힘이 컸다는 거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야, 너무나 큰 두 뿔 가진 순양이 크다 생각했는데 8장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보세요. 그래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쫙 오는 거죠. 계속 이제 약간 이게 서쪽, 북쪽, 남쪽을 해서 이게 순양이 막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아까 원하는 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면, 발이 얼마나 빠르면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어가지고 남쪽에서 일어나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쪽에서 이제 한 순념소가 이렇게 도는 그 환상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설을 해줘요. 해설을 보면 내가 본 바, 첫 번째 보세요. 두 뿔 가진 첫 번째 나왔던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 이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들이거든요. 그리고 틀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다. 이게 헬라 왕이라고 해서 그리스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말하거든요.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가장 큰 게 왕국의 싸움이에요. 각기네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오고 제좀 금심상에 위에 금이 있고 은이고 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7장에 가면 그 짐승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나라들 다 양, 염소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다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짐승이라 하신지 아세요? 그냥 그 나라 가면 되는데 세상의 나라가 짐승이라는 짐승. 하나님 나라는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자와 같으니. 근데 세상의 나라는 왜 짐승인 줄 아세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힘이 있으면 집 누르고 그게 푸틴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짐승처럼 힘이 있으면 누르고 집 누르고 정복하는데 짐승처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같은 이렇게 나오고 7장에 보면 그러면 사랑 같은 나라. 이때 사랑 같은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평화와 이게 가는 나라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대비해서 이게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나라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 나라 다음에 오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금방 또 이게 하거든요. 알렉산더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역사 중이지만은 10년 만에요. 10년 만에 그 나라를 다 먹어버려요. 333년에 와가지고 한번 이기고 난 10년 만에요. 저 인도 빼놓고 그 당시에 알려졌던 그 고대 나라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 알렉산더보다 위대한 왕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10년 만에 다 정복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을 때 했는 유언이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했던 유언이? 관을 짜잖아요, 관. 관을 짜고 난 뒤에 뭐 해요? 손을 짜기, 손 있는 거기에 구멍을 내라, 구멍. 구멍 내고 자기 손을 이렇게 바깥에 내라 그랬거든요. 젊은 나이에 죽고. 그러니까 짧게 10년 만에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것도 가져가기 없는다. 이 세상에 와서. 다 정복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유언으로서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대한 지혜는 있었던 거죠. 진시 황제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진시 황제? 중국 돌다가 그 사람 오래 살려고 별짓다 했잖아요.
전국 순회 하나가 열은 몸에 나는 그게 걸렸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돌다가 가마에서 죽었어요. 근데 내시가 왕이 죽었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한 달 내내 숨기고 자기 음모 꾸민다고 그 썩은 시체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끝나서 나중에 내시 자기가 왕권을 잡고 난 데는 그걸 처리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 거예요.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관에 손을 내가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헛거단 말이에요. 헛거. 그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시황제보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지만 좀 지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두로가 이렇게 망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뒤에 아까 말했지만 5절에 들어가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그 줌에서는 가사,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그 당시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6절에 보면 왜 망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을 끊고 교만 때문에 이제 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여기 조금 반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났냐면, 자, 하나님께서 끊고, 어떻게, 일단은 교만 때문에 먼저 망하게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리니,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유다의 한 족속처럼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어떤 동물을 피처럼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동물을 피처럼 먹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가증하라는 거죠. 그 가증한 것을 없애버리고 이빨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그 당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피처럼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가증한 것은 어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서 했던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리니, 그게 제거가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도 남는 자가 있다. 남아서 뭐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거예요. 돌아와서 유다의 한 족속처럼 하나님의 한 백성처럼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 이 여부스 사람도 뭐냐면 유다의 그 옛날에 여부스가 돼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잖아요. 처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어떤 족속은 뭐 멸망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어.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본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면 아까 이제 적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역사적으로 뭐냐면, 자, 이것도 중요하죠. 두루와 시돈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다음 내려오는 길목에 어디가 있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잖아요. 위에서 시돈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내려오면서 확 이렇게 쓸어야 되니까 이집트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세푸스라고 그 유대 그거 고대사 전공이 했는 사람이 책이 있거든요.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와요. 이게 그 당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게 모면했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저녁에 이게 제사를 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잤어요. 잤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유대 그 예루살렘은 전부 다 화관으로, 흰색은 아니라 화관으로 둘러서라. 두 번째는 너는 제사장 옷을 입어라. 그리고 유대 백성은 다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올 때 싸우지 말고 문을 열고 환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올라오는데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청 전체를 화관으로 두르고 모든 백성이 흰 옷을 입고 나가니까 알렉산더가 보고 놀래버렸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앞에서 이게 오히려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완전히 광경이 이래 되니까. 그래서 그 안 가고 그 앞에서 이게 예배 드리고 알렉산더가 철수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다 정복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모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를 더 큰 나라를 정복해버렸거든요.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질러 진을 쳤어.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악한 자 알렉산더 도양이죠.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뭐냐,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지키신다고요. 이 뒤에 보면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게 9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서 이게 막 하나님께 전쟁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조금 있다가 그까지 못 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진짜 우리처럼 화살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지 않은가를 제가 성경을 찾아볼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조금 해요. 예루살렘 얼마나 작아요. 이게 지금 시돈이 두루가 그렇게 함락될 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와서 알렉산더가 거기서 절하고 놀래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이집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어떻게 나와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정탐꾼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렇게 돼 있잖아. 간담이 녹아버려서 간담이 이미 심리적으로 사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왜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은 뭐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예요. 전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뒤에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들고 총칼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기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해요? 할례를 할례 하시죠. 할례하면 남자들이 할례를 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노린 게 뭐예요?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가서 그 애들이 복사하게 찾는 게 뭐예요? 너희도 우리 조속처럼 되면 우리가 너하고 결혼할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례할 때 디나의 오빠들이 죽여버리잖아요. 할례를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 거기서 건너갔는데 할례를 시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힘으로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을 문을 넣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려고 뒤에 요단강 뒤에 있죠. 할례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어요? 그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데 여기에 어떻게 넣냐면 라합이 하는 말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전쟁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앞에서 할례까지 하고 이러면 이건 전쟁을 하지 말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 하지 말란 건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알렉산더 이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물밀처럼 넘어왔는데 유다가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0.1%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지켜줬는가? 하나님이 알렉산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고 놀라서 엎드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번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죠. 아람의 군대가 오니까 많습니다 하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겁먹지 마라 하면서 영적인 눈을 보니까 붉은 데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자의 삶,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 오늘도 구장에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싸울 때 군대도 있고 뭔가 힘도 있고 뭔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저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개가 기도하지 않는 100명의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더 강하다 말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 믿음의 눈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많이 반복됐잖아요. 처칠이, 그죠?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잽이 안 됐잖아요. 근데 처칠을 하나님께서 영국을 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6.25 때. 낙동강 그 밑에서 완전히 다 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어떻게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서 심리전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능하신 손이 출애굽을 했던 그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겸손하면 뭐다? 그 손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걸 교만한 걸 하는 게 싫어하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그 손이 아니에요. 출애굽했던 그 능력의 손이 때가 되시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시면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